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 더욱더 뜨겁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매미 소리. 매미 소리가 들리면은 더 뜨거운 것 같아. 맴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앞을 이제 그 민키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매미 소리가 너무 우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근데 예수님, 저 매미는 누가 듣는다고 저렇게 울고 있나요? 우리가 듣기엔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나마 멀리서 나무 높은 곳에서 울면은 그나마 괜찮지만 바로 옆에서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 매미는 누구 들으라고 저렇게 시끄럽게 울고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듣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어라. 누가 듣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듣겠다. 너는 나를 찾아라. 간절히 나를 찾아라. 나를 향해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의 목소리를, 너의 마음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매미 소리가 또 다시 들리더라고요. 그냥 수많은 그 시끄러운 매미 소리가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매미가 우나보다 시끄럽다 이렇게 들리지만 예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막 찾고 갈망하고 부르짖을 때 누가 듣나 하지 말고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내 마음에 힘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들어주세요. 아멘. 예수님을 찾는다는 건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먹고 살기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얼마나 이 사회가, 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 사람들의 그 탄식 소리. 근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더욱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돈을 떼이는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수많은 그 수억을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저들 중에도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왜 저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 물론 혹자는 그들이 더 알아보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해서 그렇지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어떤 고통이나 어떠한 것들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하나님은 왜 저들의 고통을 미리 막지 않으실까? 왜 저들의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저들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 왜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 코로나가 이 전 세계를 휩쓸 것을 하나님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을 텐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이에요. 사람들은 전지전능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전지전능에 의문을 갖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함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악함과 고통을 미리 아셨을 텐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 그 의문이 생기죠. 저도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은 고민을 했는지,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서도 의문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왜 나의 고통을 미리 막지 않으시지? 왜 내 기도에는 그 능력을 펼치지 않으시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못하러 기도해.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보셨어요? 그런 의문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셔.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셔.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전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말할 때 뭘 얘기해요? 십자가를 또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정말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렇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주여 나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돼요. 나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나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이 전지전능에는 큰 오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오류가 있냐? 이 전지전능에는 그 전제가 나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내가 행복해야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나에게 고통이 없어야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지전능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에는요,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뭐냐? 모든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존재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우리 포함해서. 그리고서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확실한 그 사랑의 증표가 뭐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가장 큰 확실한 분명한 증거요, 증표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라면 뭘 해라?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압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너 일로 와. 너 예수 사랑 안 해? 너 당장 네 목을 치겠다. 강압적으로 끌고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일로 와.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끌고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그래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우리를 무시한 채 또 역사를 진행하지도 않죠. 니네가 올 테면 와, 나는 그냥 내 길 갈래, 그러시지도 않았어요. 사랑으로 말씀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가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독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야, 이거 해봐, 이거 하면 얼마나 좋은데. 더 어린 자녀한테는 뭐예요? 사탕 하나 주면서 딱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사탕 하나 줄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어렸을 때는. 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말로 하잖아요. 말로요. 때려서는 안 돼. 어렸을 때나 되는 거예요. 커서는요, 우리 손자가 벌써 이제 20대가 넘었는데 손주를 때립니까? 얼마나 귀한 손주도 어떻게 때리겠어. 어렸을 때는 혼도 많이 냈겠죠. 그렇죠? 이놈 새끼야, 응?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지금은 얼른 와, 가자 하면 네 하고서 손주가 다 따라가잖아요. 그만큼 장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 증거가 뭐냐? 장성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어떤 음성만 듣고도 바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하시지? 그거 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뭐냐?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럼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이레.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음성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은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겠죠. 그런데도 바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차피 바칠 거 아는데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배고픈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지? 왜? 어쨌든 자기들의 스승을 막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여들었으니까 뭔가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지? 빌립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갑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갑자기 잘 봐라 하면서 슉 기도를 하더니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막 햄버거가 내리고, 막 불고기가 내려요. 피자가 내리고 치킨이 내리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도 했는데 이 몇천 명 할 수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도 빌립에게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굳이 왜 물어보셨냐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은요, 한 아이가 쌓아온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으로 수천 명을 먹이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먹일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뭐 혹자는 그래, 작은 거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삭을 바쳐라, 100세에 낳은 너의 귀한 자식을 바쳐라 라고 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줬지만 네가 나에게 바칠 수 있겠냐? 그건 뭐예요? 네가 너의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래?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빌립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지금 당장 배달 어플 켜서 해도 이거 몇 시간이 걸릴 텐데.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인 사람은요,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호와 이레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여호와 이레.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면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 동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동행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행의 실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온유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어떤지를 진짜 아는 방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해보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수많은 음성이 들립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수많은 음성이 들려요. 근데 대부분 어떤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살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 내 인생 어떻게 되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 내 자녀들은 또 어떻게 키우지? 우리 집에 이렇게 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아픔이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누가 주는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미혹합니다. 너 어떻게 살래?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앞이 캄캄하잖아. 어떻게 할래? 나를 위해 자기 사랑하는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작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나를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건요, 내 소원과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이루고 싶어요. 내가 꿈꾸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에 아주 딱딱 맞는 음성들이 잘 들립니다. 열심히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남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밀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주구장창 주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쭉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요, 계속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쭉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왠 줄 몰랐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또 쭉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가 말씀 막 연구를 합니다.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뿐이었어요. 막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 뭔가 벅차오르는 것이 느껴지면 아,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구나. 근데 또 걱정과 염려가 나를 쫙 어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왜 그랬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내 꿈과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막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그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벌써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잘 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이룰 수 있는 그 음성만 듣고 싶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어떤 영상과 그런 나에게 어떠한 이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설교를 듣게 되고요, 그러한 서적을 보게 되고요, 그러한 말씀 구절만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소망이 없는 게 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꿈이 없습니다. 소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소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저것도 갖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 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남고요, 예수님의 그 영광이 되는 삶으로 쭉 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합니다. 주여 기대합니다. No,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슬프잖아요. 내 인생은 불쌍해지잖아요. 내가 없다니요, 내가 없어지다니요. 좀 억울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혹시 그럽니까? 그러면요, 내가 아직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꿈틀대는 거예요. 꿈틀꿈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께 눈을 맞추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싱거워요? 아주 짭짤해요? 싱겁습니다. 굉장히 싱거워요. 너무 싱겁습니다. 어떠한 간도 안 돼 있어요. 어떠한 달짝지나고 짭조름한 소스가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마치 퍽퍽한 가슴살 먹는 것 같아. 퍽퍽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어때요? 뭔가 가슴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것 같아. 온갖 양념, 자극적인 양념이 막 버무려집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온갖 나에게 맞는 음성이 막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해봤잖아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극적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하는데 제가 자꾸만 지칩니다. 사람들이 맞고 흔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좀 저를 지켜 주옵소서. 저 원수들로부터 나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하면서.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 이거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거 왜 그럽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수님 이거 왜 그래요? 그러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기도할래요? 예수님을 사랑할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게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야,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했더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가룟 유다는 정말 나빠. 어떻게 예수님 팔 수가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예수를 안 팔았는데요. 나는 예수를 안 팔았어요. 난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은, 돈 받고 팔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가 아닌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뭔가 얻을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영으로 관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나빴어, 지옥 갔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를 따르는 그 마음의 동기가 너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넌 나한테 왜 오냐는 거예요. 나한테 왜 오냐. 지금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내 마음의 갈망이잖아요. 그 갈망을 들어보면요, 다 뭐예요? 나에 대한 갈망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한 갈망이 아주 가득해요. 기도가. 주여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을 갈망하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 원하는 그 사랑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밖에 안 하게 돼요. 내 육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가룟 유다와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입니까? 아닙니까? 육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영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제까지는 예수를 그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수없이 많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런 예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 나의 소원을 이루는 예수, 나를 위한 전지전능한 예수, 나를 위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는 예수로, 그런 예수로 알았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라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산다고 말하잖아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 살잖아요.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버리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물며 내가 치를 수 없는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치르셨어요. 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을 빚졌다 합시다. 근데 누군가 와서 내가 당신의 빚 100억을 갚아주겠어. 그럼 내 인생 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너희들이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제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일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에 사용되는 존재였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바쳤더니 복의 근원이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을 때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미 제 아내는요 이제 임신도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옆에서 어떻게 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다란 데요. 웃다. 웃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 왜요? 아브라함 잘 되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가질 수 없는데 아들을 가졌고 애지중지 얼마나 키웠겠습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알 거예요. 이 이삭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렸어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친구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알았지만,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를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절에 가면요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부처님 주옵소서, 이번 시험 꼭 붙게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교회 가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옵소서, 이번 시험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그냥 부르는 대상만 달라지고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육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겁니다. 결론은 자기예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냐? 나는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자를 뭐라고 부르시냐?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존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셨어요. 나는 그 길로 갑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고, 그래서 누구의 음성만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 거예요. 매미 소리를 듣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너희들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러니까 나의 생각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그래서 난 누구의 음성만 듣고 살아?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내 이익과 내 소원과 내 꿈을 이루는 분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그런 예수로 알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매미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아. 여러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요, 주여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의 감정과 형편과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계속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내 마음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그쵸?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친해지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을 보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햇볕이 쨍쨍하더라도,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더라도, 그 시끄러운 매미 소리를 듣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사랑으로 다가가세요. 그것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위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잠언 8장 34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누구한테 들어요? 예수님께 듣는 거예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어요. 어떤 자가요? 그냥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냥 그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얻는다. 예수님께 날마다 듣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세상 복도 아니고 나의 건강도 아니고 나의 인생의 형통함도 아니라 무엇을 얻는다? 예수를 얻는다. 예수 한 분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한 인생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한 분 얻어라. 예수 하나 얻어라. 너의 마음에 예수님만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 생명을 얻고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된다?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인생은 거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이 힘겹다고 인생을 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죽겠다고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 뭔가 하시지 않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넌 그것을 바라지 말고, 그것을 기도하지 말고 오직 예수 나만 찾아라. 그럼 너가 생명을 얻고 반드시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자가 바로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은요,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 동행하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시록 7장에는 12지파, 그렇죠?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계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셀 수 없이 수많은 성도, 흰옷 입은 자들, 그래서 쭉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은요, 정말로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이에요. 예수님만 얻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14만 4천 명이 모였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 육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인도해요? 시편 23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동행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동행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되고 내가 유익을 얻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 그런 예수를 믿는 일,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나를 위한, 내가 얻기 위한, 내 육신을 위한, 내 꿈을 위한 예수를 알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얻고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결한 자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